오늘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만으로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하는 그 사랑을 이번에 또 제가 한국 방문 가운데 많이 느끼고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고 섬겨주셔서 고향의 그 푸근함 또 사랑, 조국의 또 사랑 그런 것도 짧다면 짧은 기간이지만 또 그렇게 느끼고 와서 감사드리고 또 이곳에 오니까 또 저희 아이들도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셔서 엄마 아빠 있을 때보다 훨씬 외식을 많이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 사랑해 주셔서 여러 가지로 섬겨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캐나다에서 하나님이나 한국에서 하나님이나 아프리카에서 하나님이나 전 세계 모든 나라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 하나가 정말 감동스러운 여러분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사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든 어떤 질병이든 어떤 실패자든 하나님은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종교도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은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리는데 명수시죠. 원수 마귀 사단은 늘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아픈 사람, 넘어진 사람, 깨어진 사람, 죽은 자까지도 예수님은 살리세요. 에스겔 37장의 환상을 통해서 바짝 마른 뼈까지도 생명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거기에 근육이 덮이고 살이 덮이고 일어서더니 이스라엘의 큰 군대가 된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제가 이런 이야기를 서두에 꺼내는 것은 한국을 제가 방문하면서 계속 이제 이 생명의 바람, 성령의 바람,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이 이 조국 강산에 다시 불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는 곳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리는 영. 제가 왜 이런 기도를 계속 가는 곳마다 했는가? 마음속에 한국교회 이번에 가서 여러 교회를 많이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면서 말씀도 전하고 예배드리고 거의 주일, 수요일, 금요일까지도 거의 많이 참 제가 한국 간 중에서는 제일 많은 교회를 돌아봤어요. 캐나다 교회에 비하면 훨씬 활기 있고 규모 있고 왕성하고 봉사도 잘하고 프로그램도 많고 굉장히 화려합니다. 한국이 여러 가지로 또 건물들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정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다 아름다워요. 건축 자재가 이건 정말 죄송하지만 이 핀란드 교회는 정말 다시 해야 돼요. 이거 다시. 물론 이대로의 미도 있지만 참 하여튼 규모가 있고 아름다워요. 그런데 참 예쁘고 왕성하고 활동도 많은데 제 마음속에 어쨌든 이 한국 교회가 지금 기울고 있구나 하는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번에도 제가 3년 6개월 만에 거의 한 3, 4년마다 한 번씩 한국을 방문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점점 더 기우는 것 같아요. 에레미야가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거기에 끓는 가마가 기우는 환상을 에레미야 1장에서 보거든요. 끓는 가마가 펄펄펄 가마가 끓고 있는데 그게 기울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그 끓는 게 쏟아지면 이제 나라가 망하잖아요. 마치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이 이게 자꾸 이게 기울고 있어요.
물론 아직은 뭐 누가 뭐라 그래도 한국 교회는 이 세계 전 세계 모든 교회에 비하면 가장 선교를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사랑도 많고 아직은 그래도 제일 살아있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국 교회가 살아야 돼. 무조건 살아야 돼.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가 살아야 전 세계 신학교도 살고 전 세계 교회 2만 7천 명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교회도 살고 한국인들의 그 특별한 그 어떤 그 열정이랄까 이건 그 어느 나라 민족도 못 따라가요. 그걸 통해서 전 세계의 선교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하나님 기울어가는 것을 다시 세워서 살려달라는 이제 그런 기도를 제 나름대로는 늘 가는 곳마다 드리면서 다녔습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으니까 공동체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고 개인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살아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한국 교회를 쭉 돌아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물론 이게 제 주관적인 해석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 교회를 갔는데 이제 성도들이 이제 그덕그덕 그래도 아직까지는 많아요. 가는 건 주로 이제 대형 교회도 제가 많이 갔기 때문에. 근데 제 눈에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비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제 깨어 있는 목회자들 보면 영적인 진단이 됩니다. 그곳에서 찬양할 때 벌써 진단이 되고 앉아 있는 모습 보면 진단이 되고 말씀 듣는 모습 보면 진단이 되고 마치 의사가 진찰기를 들고 이렇게 진찰을 해보면 알잖아요, 그죠? 이렇게 뭐 알듯이 이게 이렇게 좀 깨달아져요. 근데 전반적으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제 눈에 종교 생활에 지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지쳐 있어요. 너무 지쳐 있어요.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즐거움이 없어요. 물론 한국 사회 자체가 여유가 없는 사회고 모두가 바쁘죠. 여유도 있어 보이지도 않아요. 봉사는 열심히 하고 예배는 드리는데 뭔가 부족하게 느껴져요. 사람들이 몸은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마음이 느껴지질 않아요. 그런 거 아시죠, 여러분? 사람들하고 서로 만나 대화는 하는데 이 사람이 내 앞에서 나하고 이야기는 하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 그건 느낄 때가 있죠. 그렇더라고요. 여기는 없는가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몸은 앉아 있는데 지금 또 마음은 없는 사람. 제가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뭐 신식, 뉴 프로그램들이 뭐 계속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니까 성도들은 바쁘죠. 교회 생활이 바빠요. 바빠. 그래서 지쳐요. 이건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다 종교 생활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신앙인이 아니라 다 종교인으로 변질되어 있는 거죠.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적인 행위와 의식에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서 뭐 그냥 앉아 있으니까 앉아 있는 거,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감동도 없고 역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어요. 말씀을 제가 이제 주로 말씀 많이 전했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저 사람 도대체 뭐야, 누구야, 뭐 이제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물론 있죠. 이제 말씀이 그래도 다 끝나면 그래도 또 좀 말씀에 은혜 받은 분들이 또 많이 느껴지긴 했지만 그렇지만 말씀의 사모함이 느껴지질 않아요. 오늘도 그 말씀이 원체 많으니까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말씀을 꼭 들어야 된다. 저분이 무슨 뭐 내게 은혜를 준다는 그런 기대가 보이질 않아요. 여기 한 뭐 500명씩 앉아 있는데 근데 희한해요. 제가 보면은 말씀이 툭 들어가는 사람만 탁탁 보여요.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목회자들이 말씀을 안 받고 잘 안 하는 사람을 자꾸 이제 처음 하니까 그 신경 쓰거든요. 우리 조영순 목사님도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보니까 자꾸 이제 대부분 다 잘했어요. 한 2년 동안 참 잘했는데 아무래도 또 몇 분은 또 이렇게 목사님을 또 교육시키고 목사님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나. 근데 그게 너무 신경이 있어요. 그게 너무 신경 써요. 대부분은 다 90%는 전부 목사님 좋아하고 다 목사님 순종하는데 뭐 10% 이내, 그 10% 너무 힘든데 뭐 근데 그게 너무 신경을 쓰면 이게 목회 힘들어집니다.
더 열심히 하는 분들 보면 되죠. 근데 제가 말씀 전할 때는 말씀을 탁탁 잘 듣는 분들만 보이다. 그럼 몇 명이 있어요? 한 500명 있으면 글쎄요, 제 눈에는 뭐 어째 많이 보이지는 않던데 하여튼 그래도 그분들은 막 이렇게 말씀을 받아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이 다 이렇게 지쳐 있는데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종교 의식을 지금 행하고는 있지만 그들 모두에게는 갈망이 있더라고요. 갈망이 있어요. 분명히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다 느껴져요. 근데 그 교회가 그걸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해요. 땅의 양식만을 위해서 오신 분들은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 안 오고 자기 일하면 되잖아요. 이분들이 뭔가 어쨌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거, 땅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먹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에요.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다 이렇게 있지만 그 마음들은 다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 나를 좀 세워주고 그 어떤 하늘의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부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갈망이 느껴졌어요. 근데 그게 교회에서 주어지질 않으니까 피차가 답답한 상황. 이게 답답한 상황. 그런 상황들을 제가 가는 교회마다 제가 좀 그런 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답답하고 이분들 이 한국 교회 아직까지는 그래도 토양이 좋아요. 한국 교회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세계를 이끌 만한 그런 잘 인프라가 구축이 잘 돼 있어요. 그걸 갖다가 쫙 이렇게 부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한국은 지금 한국 교회뿐 아니라 세계 모든 교회, 캐나다는 뭐 벌써 지나갔고, 캐나다는 뭐 벌써 지금 뭐 너무 많이 죽었고, 뭐 서구 유럽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먼저 들어갔던 모든 곳은 다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도 지금 얼마나 거대한 세상의 도전과 공격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뭐 언론들이 매 때리고 있죠. 지금 계속 교회 때리잖아요. 큰 교회를 중심으로 그냥 나쁜 것만 막 지적하잖아요. 좋은 일도 얼마나 많아요. 교회가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한국 사회, 한국의 태동 자체가 교회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안 그러면 지금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거 다 지워버리고 그냥 뭐 그래가 뭐 지금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세금 문제가 심각해질 겁니다. 세금뿐 아니라 이제 인권, 동성애, 뭐 한국이 지금 몰아닥칠 이게 교회 몰아닥칠 게 이게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큰일이에요. 그리고 한국 교회는 계속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개혁을 지금 요구받고 있죠. 스스로 지금 자꾸 개혁을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가 종교개혁 501주년이었죠. 사실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자꾸 우리가 생각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개혁교회잖아요. 우리도 리폼드 철치, 우리도 개혁교회거든요. 개혁교회는 계속적으로 개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계속 개혁해야 세상이 뭘 해라. 그래 말하기 전에 스스로가 계속 자정운동을 계속 해내야지, 그래야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죠. 참된 개혁은 뭡니까? 참된 개혁이라는 것은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진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원래 정신을 회복하는 것, 원래 능력을 되찾는 것, 믿음의 가치를 그대로 보존하고 개성하는 것, 그게 참된 개혁이에요. 그게 개혁이에요. 그래서 제가 쭉 한국을 이제 방문하고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제 떠오르는 어떤 그 생각이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오늘 본문.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본문을 줬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 오늘 이 본문으로 잡은 것은 이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죠.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AD 67년에 순교를 했는데 AD 67년 전해 66년에 기록한 것으로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오늘도 6절에 보면은 자신의 죽음을 예측하고 있잖아요. 내가 벌써 떠날 때가 다 되었다 그러잖아요. 나는 이제 더 살 가능성이 없다. 떠날 때가 다 되었다. 자기의 죽음을 지금 예측하면서 자기의 영적 아들, 가장 사랑하는 자기의 후계자라고 말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이 벌거벗겨질 때 정직한 자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죽음 앞에 설 때 사람이 정직해져요. 정직하게 만드는 힘이 고난과 고통, 환난, 죽음 여기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 환난, 죽음 등이 우리의 인생을 리얼하게 볼 수 있는 문을 만들어 줍니다.
죽음을 묵상하면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죠. 지금 막 뭐 이게 중요하고 저게 중요하고 이것 때문에 싸우고 저것 때문에 싸우고 하는데 진짜 막상 내가 죽음 앞에 갑자기 뭐 폐암 사기라든지 뭐 이런 게 갑자기 툭 닥치면 자기가 지금까지 그냥 죽을 각오하면서 하던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싸울 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람은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이거구나 하고 이제 늦게 깨닫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삶을 지금 정리하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적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매우 의미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하면서 엄히 명령한다. 내가 네게 명령한다. 사실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 진짜 중요한 것은요, 명령이 아니라 억지로라도 시키는 거예요. 그때는 뭐 부탁을 했지만 아니 이거 무조건 너 해야 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의 총결산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이건 반드시 네게 유익한 것이고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럼 명령을 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위를 동원해서 명령하게 돼 있어요. 그걸 지켜서 하니까. 오늘 뭐라고 명령합니까? 제일 먼저 명령하는 것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항상 전파돼야 돼요. 우리가 이걸 자꾸 이제 전도, 오늘도 전도 동원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머리가 좋아지고 자꾸 우리가 앞서가는데 말씀 전해야 돼요. 여러분의 사명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첫 번째 사명은 말씀 전하는 거예요. 디모데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은 성경에 보면 씨앗이라 그래요. 씨앗. 씨는 계속 뿌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날지 어떤 것이 죽을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씨는 계속 뿌려야 돼. 말씀의 씨. 유대인들의 가장 위대한 게 저는 이거랑 말씀을 전수한 거. 누가 뭐라 그래도 유대인들의 가장 위대한 것은 말씀을 보존하고 전수한 거. 그리고 그들의 대를 잇고 그들이 유언을 남기고 죽기 전에 해야 되는 가장 최고의 사명을 말씀 전수로 여긴다는 거. 이건 난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씀의 씨앗을 계속 뿌리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때가 되든 못 되든 뭐 환난 때든 박해 때든 말씀 전하다가 죽든 살든 간에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어느 사람의 마음속에 심겨져서 자라고 안 자고는 그건 하나님이 결정할 일이고 어쨌든 우리는 말씀을 뿌리라는 거예요. 이 전도가 뿌리는 거잖아요. 양육이 또 뿌리는 거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사람의 모든 생각을 새롭게 하고 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라. 이게 제일 중요한 사명이다 이거죠. 왜 말씀을 전해야 되느냐? 3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둔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암만 전해도 하나도 듣지 않을 때가 온단 말이에요. 지금도 말세라고 하지만 아직은 그래도 추수 때예요. 지금은 말씀을 전하고 하면 사람들이 말씀에 아직은 그래도 감동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한국에도 많고 여기도 있어요. 아직은 때가 그만큼 이르지 않았는데 곧 이런 때가 온단 말이에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이것은 그 교훈이 틀려서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니라 그것이 맞기 때문에 싫어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싫어한다. 의도적으로 거부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 세대를 보십시오. 다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무신론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전부 다 한국 사회도 지금 큰일이에요.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싫어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진리인 건 자기들도 알아요.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 말씀을 믿어야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은 너무 잘 아는데 싫어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우리는 굿뉴스라고 그러는데 좋은 소식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복음이 왜 복음입니까? 복음은 약한 자를 힘을 줘요. 연약하고 또 아픈 사람, 외로운 사람들 이 복음이 전거되면 그들에게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치유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은 또 죄를 질책해요. 죄를 드러내요. 어둠을 드러내요. 복음이 빛이니까 빛이 세상에 왔다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 빛이거든요. 복음은 빛이에요. 빛이 들어가니까 어둠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인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바르지 못한 것을 복음은 책망을 해요. 그걸 딱딱 지적해줘요. 어쩜 그렇게 잘 지적하는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게 사랑이에요. 무조건 뭐 안아주고 이게 아니라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진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죄인들에게도 선포하는 게 사랑이에요. 선포해야 돼요. 4절에 보니까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그러니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3절부터 이제 그렇게 쭉 나오죠. 근데 자기들의 그 죄를 옹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상, 이데올로기, 가치관을 따른다면 그 사람들을 지지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자기의 본성을 충족시켜 줄 사상을, 사람을 막 쫓아다닌다는 게, 사람들이 야 그게 맞다. 근데 그게 대세가 되면은 큰일 나요. 한국이 막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 미국도 그런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걸 막 그냥 지지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걸. 가령 미국 같은 경우는 총기 소유 아니겠어요? 총기를 막 난사해 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어 가지고 지금 막 거기 초상집인데 총기 협회 회장이 가 가지고 총기를 소유해야 될 이유를 막 거기서 막 선포를 하는 거예요. 막 인간이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아, 이것은 고요한 우리의 선조들이 지켜온,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되는 거다 하면서 권리라 그러면서 그 총기 난사 죽은데 그 현장에 가고 그런 일을 한다니까. 총기협회 회장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예를 들면. 그리고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고 근신하라고 그랬죠. 이 근신하라는 말은 말이나 행동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오늘 현대의 그 문제는 절제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너무 이게 외식이 됐고 너무 그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그렇다고 마음을 소화도 못 시키면서 그냥 엉큼하다 그러잖아요. 마음 속에 그냥 품고 아파하고 그냥 말도 못하고, 너무 이런 게 이제 외식, 그게 현대 젊은이들이 싫어갖고 팍 직설적으로 막 이제 강대상에서도 말하고 설교도 말하고 대통령도 막 그냥 뭐 말하고 정치인도 말하고 그냥 숨기는 게 없어. 그게 통하는 세상이에요. 근데 너무 지나쳐요. 도가 너무 지나쳐요. 대통령이라면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언행을 보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어떤 중요한 일의 결정을 보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게 선생의 위치잖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지.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그걸 막 표를 주고 좋아하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라. 좋아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젊은 세대들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막 말을 그냥 유치하게 막 그냥 격식을 갖추지 않고 그냥 저 거리에서나 쓰는 단어를 갖다가 대통령이 쓰잖아요 요즘. 그죠? 그게 대세야 지금. 너무 이제 그 어떤 외식에 너무 진저리가 청년이 나다 보니까 그걸 막 그렇게 손을 들어주니까 지금 그게 일상화가 됐는데 좋은 건 아니죠. 절제를 해야 돼요. 절제. 사람이 말이나 행동에 절제할 줄 알아야 되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막 살아야 되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절제하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를 절제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너는 고난을 받으며 그랬죠. 이 고난은 복음 때문에 받는 손해와 수모를 감당하라는 뜻이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 보면 손해도 있죠. 근데 그걸 즐겨 받으라는 거예요. 그걸 즐겨 받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 손해 봐라. 하나님이 너 손해 봐라. 경제적으로도 손해 보고 뭐 여러 가지 삶에서 손해 봐라. 그게 좋아서 하는 게 아니죠. 그 손해의 100배, 1000배를 하나님이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라 그러잖아요. 재림할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디모데에게 너의 주어진 목회 사역 봉사, 네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에 결산을 하면서 디모데에게 지금 전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7절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전체의 삶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7절은 우리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그죠?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이제 8절에는 이후로 하면서 이 선물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자, 바울의 삶을 총결산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게 지금까지 내 삶은 선한 싸움을 싸운 삶이다 이거예요. 싸웠다는, 물론 이제 이 단어 자체가
로마 시대 그 스포츠 레슬링 하는 거 봤죠? 제가 어제도 한번 일부러 이렇게 레슬링 하는 거 봤는데, 그 레슬링 선수들은 진짜 있는 힘을 다해서 싸웁니다. 그 손가락도 부러지고 그냥. 기독교인이 이 링 위에 레슬링 선수 같이 싸우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삶은 그 선한 싸움이야. 싸우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링 위에 올라갔는데 여러분 안 싸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벌써 링 위에 올라가 있어요. 지금 기독교인이 되는 순간에 링 위에 올라가 있어요. 사단과 싸워야 돼요. 어둠의 세력과 싸워야 돼요. 정사와 권세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위치가 그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우리는 평화의 사도, 평화 천만의 말씀. 우리는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세력을 드러내고 어둠을 드러내니까 싸우죠. 그리고 반드시 이겨야 돼요. 이겨야 될 싸움이에요.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래요. 내가 달려갈 길을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쉬엄쉬엄 온 게 아니라 달려왔다는 거예요. 달려왔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도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서 달려가노라. 달려갈 길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거죠. 표대가 있다는 거예요. 표대도 없는데 달려가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그때는 가만히 있어야 되지. 여기 뛰었다가 저기 뛰었다가 저기 뛴 만큼 손해.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한 목표가 있는 곳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는데 그것을 마쳤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총결산하면서 내가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달려서 1등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1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달려갈 표대까지 완주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완주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 면류관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달려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행진을 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 내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지키고 싶은 게 많죠. 가족도 지키고 건강도 지키고 돈도 지키고 뭐 여러분 지키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거 지키려고 그냥 뭐 얼마나 여러분들 노력합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정말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평생 동안 지키고 싶었던 것은 믿음이었어요. 믿음의 가치가 그런 거예요. 자신의 믿는 믿음의 도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믿음을 계속해서 전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선한 싸움 싸우고 달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의의 면류관. 물론 로마 당시에 스포츠인들이 누구나 쓰고 싶어 했던 월계수 나무를 엮어서 만든 그 면류관을 빗댄 거겠죠. 그 면류관, 오늘날 이야기하면 올림픽에서 금메달 하나 받기 위해서 선수들이 얼마나 노력합니까? 자기의 삶을 절제하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하루에 10시간 잠자는 시간 외에는 계속해서 연습하고 그리고 올림픽에 가서는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그 면류관을 탁 금메달을 목에 걸 때 모든 게 다 사라지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힘든 모든 시간들이 다 보상받는 시간이에요. 오늘 바울이 벌써 그것을 설레는 마음으로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이 의의 면류관이 내게 씌워질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믿음을 마치고 달려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내게뿐 아니라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주어질 선물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랬는데 그 바울이 싸운 싸움은 그 당시로 끝났습니까? 자, 이걸 제가 묻고 싶어요. 그 당시로 끝났습니까? 바울이 목숨 걸고 지켰던 그 믿음이 지금은 사라졌습니까? 이번 제가 이 한국을 가면서 제가 계속 또 생각한 게 이거예요. 기독교가 문화인가? 기독교는 단지 일시적인 현상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세태를 보면요, 기독교는 그냥 문화예요. 문화 현상이에요. 그냥 뭐 종교계에 일어나고 기독교인들이 그냥 잘 살고 유럽에서부터 영국부터 시작해갖고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복받고 유행이에요. 유행. 문화적인 현상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럼 이건 지나갈 거예요. 이건 기독교 저 사람들 믿는 거.
요즘 지성인들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대, 3일 만에 살아났대 이런 이야기 하면요, 사람들이 바보같이 바라봐요. 저 사람이 정신이 있나,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나, 이렇게 본다고. 김용옥 같이 이야기해야 지성인 같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신화로 이야기해야. 에?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제 그걸 여러분 스스로가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물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없냐? 그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 트렌드로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을. 거기에 대해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제일 중요한 건 확신 같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못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 눈치를 왜 봅니까? 믿어야 구원받는데 이거 외에 방법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허락했습니까? 아니에요. 허락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성도들이 구원받고, 그 구원이라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영원한 나라, 이 세상에 어떤 기쁨을 다 합쳐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나라에 이 사람들을 인도하는 방법이 믿음이고,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그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면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읽으라고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하라고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숫자 불리고 무슨 헌금 많이 나오고 여기에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목사님들도 뭐하라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여러분 전도해서 부흥시켜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헌금은 여러분들이 받은 사랑에 대한 표시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왜 말 못합니까? 자기들이 다 은혜 받는데 하나님이 주실 그 놀라운 것들을 너무 눈치를 봐요. 제가 이번에 한국 갔더니 목사님들이 너무 눈치를 봐요. 장로님 파워가 너무 세졌어요. 평신도는 평신도로 그냥 있어야지. 장로님들은 목사님을 돕고, 이거 장로님들 오니까 목사님들이 다 일어서고요. 장로님이 세상적으로 지위가 있으니까 다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장로님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벌떡 일어서 앉으라 하니까 장로님도 그걸 또 받고 있어 이렇게. 네 참. 물론 그게 아니라는 게 장로님 우리가 당연히 섬겨야죠. 그러나 평신도의 직무를 잊어버리면 안 되죠. 말씀 전하는 자를 존귀하게 여겨야죠. 그리고 말씀 전하는 자는 말씀 전하는 사명을 자기가 그걸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알고 목숨 걸고 말씀을 전해야 되죠. 근데 이게 너무 없어졌더라고요. 강대상이 너무 약해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건 성도들을 돕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을 위하는 게 아니라고. 다 살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이 없어졌어요. 구원의 도리에 대한 확신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성도 앉아있는 게 다 시체 노래 같아. 시체 노래. 앉아가 감동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그냥 종교의식만 행하는 거예요. 그냥 종교. 교회를 안 넣을 수는 없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지키려고 했던 믿음의 가치는 오늘날도 똑같아요. 성지순례 가서 이런 볼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그 다 무너진 거 돌 몇 개 이런 것밖에 더 봐요? 거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가치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저 산 꼭대기에 사람은 살 수 없는 곳으로 도망을 가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버리고 가족들을 버리고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게 뭐예요? 언더그라운드 그 여러분 지하 50m 100m 지금도 사람은 살 수 없는 그곳에 여러분 가서 햇빛 하나 받지 못하고 비쩍비쩍 말라가지고 그 안에서 죽으면서 지키려고 했던 게 뭐예요? 그 믿음이다고. 믿음의 가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한국에 갔더니 전부 다 그냥 제가 탤런트들 보니까 더 젊어졌어요. 다 보톡스에 뭐 이게 저도 안 해보고 점도 좀 빼고 저 얼굴도 좀 주름도 펴고 오라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요. 못해서 지금 시간이 없어. 내 얼굴 좀 확 바꿔가지고 오라 그랬더니 시간이 뭐 머리도 못 깎았어요 지금. 그 이상 다 더 젊어졌더라고요 진짜. 얼굴이 막 그래봤자 그 얼마나 가겠어요. 물론 얼굴을 가꾸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자신감을 가지고 찬성하는 사람인데 그걸 그렇게 해봤자 몇 년 가겠냐고요. 그게 길어야 100년 아니겠어요? 100년 지나고 여러분 그 이후에 영원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이후에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꾸 해줘야 되잖아요. 의의 면류관이 있다 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천국 간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현재 복을 달라는 거예요. 요즘 세태가 그래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필요 없다는데 자꾸 강대상에서 받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한국 교회나 캐나다나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기도가 너무 약해요. 한국도 보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세상을 뒤집어 놓을 만한 능력이 위에서부터 내려오잖아요. 죽은 가정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이 시대 학교를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길은 영적인 힘밖에 없어요. 하늘의 권능밖에 없다고요. 이걸 잃어버리면 끝이에요. 교회고 뭐고 다 끝이에요.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이걸 지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목숨 걸고라도 지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가 세상에 끌려다니고 있더라고요. 지금 끌려다니고 있어요. 왜?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 이게 얼마나 중요하던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 그렇다고 막 뭐 싸우고 뭐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이 시대의 이 믿음, 바울이 있을 때 믿음 지키기가 나았을까, 오늘 이 시대의 믿음 지키는 게 더 나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너무 좋은 세상인데, 근데 오늘 이 시대가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오히려 박해받고 그냥 막 이런 사자 앞에서도 그냥 믿음 때문에 죽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믿음이 생기고, 오늘 이 시대가 더 어려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힘들다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될 때가 이때고, 엘리야의 갑질의 영감을 받아야 될 때가 이때예요. 나는 우리 하나님의 지팡이 교회를 생각해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의 위치가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정말 했어요. 소돔 고모라가 의인 10명 때문에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죄인이 많아서 망한 게 아니에요. 죄인의 숫자는 관심이 없어요. 죄인은 뭐 언제나 많이 있어서. 죄는 진화하는 게 아니에요. 진화하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죄는 굉장히 악했어요. 동성애는 여러분 소돔 고모라 때도 넘쳤어요. 로마 시대 동성애 넘쳐났어요. 아주 못된 짓은 옛날부터 다 있어요. 죄는 태어나면서부터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죄인들은 언제나 있었어요. 죄인이 100명쯤 됐으니까 이제 내가 세상을 망하게 해야지. 죄인이 죄가 많아졌고 그래서 망하게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의인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 의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하나님을 모든 것으로 알고 믿는 의인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망하는 것이지, 죄인이 많아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은 어차피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소명이 크구나. 여러분 각자의 위치를 사수하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한 사람 몸부림치는 거 누가 알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우리가 위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와 이 캐나다와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명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잊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우고 전진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